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모두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은 복음 얘기 그냥 빨리 하자. 지금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가고요. 저기 오늘 내용 보면은 좀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 경비병들이 수석사들에게 말을 하니까 수석사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여라 이렇게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재밌는 걸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마테오복음 혹은 이 마테오복음의 바탕이 되는 단편들이 써질 때 유다인들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한 거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저 집에 가서 뭘 했대. 뭐 누구네 밭에 가서 여기 뭐 물을 다 뽑아갔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그 사람이 가서 물을 뽑아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성경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당시 유다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수근수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성경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찰떡같이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진짜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아, 재밌는 얘기 이거 해야겠다. 생각났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학자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저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란스러우니까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책을 펴고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경학자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나. 가서 제가 어디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기뻐하셔갖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뭘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보십시오 하면서 탈출기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끄셨다.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하느님께서 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이 사람이 또 성경 말씀을 그냥 써진 대로만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깨우쳐줘야지라는 그 사명감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가 홍해라고 써있지가 않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갈대바다라고 써있어요. 갈대바다라고 써있는데 그럼 갈대바다가 뭐냐 그러면은 홍해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갈대바다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말에는 호수하고 바다를 구분하는 표현이 없어. 호수도 바다고 바다도 바다야.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게 물이 많은 거야. 그게 다 바다예요. 그래서 이게 갈대바다라고 해갖고 홍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뭐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갈대가 많이 자란 호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가로질러 간 게 아니라 저기 이집트의 삼각지 지역에 가면은 늪지대가 많이 있고 거기 갈대가 많이 자랐는데 그 사이를 그냥 빠져나간 거라고. 거기 물 깊어봤자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경 읽던 사람이 실망스럽지만 성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나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딱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학자는 내가 또 무지몽매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하면서 뿌듯하게 가고 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뒤에서 또 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왜 저러나 하고 가서 봤더니 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보시라고.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병고와 기병을 이 갈대 바다에 빠뜨리셨다고. 그 바다에 빠뜨리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 뼘밖에 안 되는 그 물에다가 병거와 기병을 빠뜨려서 다 쓸어버리는 거는 하느님밖에 못 하신다고.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말씀대로 믿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의심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정말로 이런 일이 다 있었냐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써있던 대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대하는 거하고 의심하면서 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라든지 옛날 성인들의 일화를 보면서 신기한 일이 딱 일어날 때 안 믿으면 현명한 거고 믿으면 복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지 말라는 얘기 좀 들려갖고 좀 그런데 웬만하면 믿으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시작하면은 내 삶에서 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심하고 시작하면은 너무 멀어져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갖고 여러분 만약에 의심하는 거하고 믿는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믿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하면서 믿을 수 있으면은 그럼 축하드립니다. 근데 말이 이상하죠. 의심하면서 믿는다는 말 자체가.
다시 이제 얘기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믿으시면 성경 말씀을 그냥 다 믿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이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누가 물을 다 뽑아갔대 그러면은 진짜 뽑아간지 안 뽑아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뽑아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에 이 성경이 처음 써질 때 혹은 써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퍼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알려주냐면요. 당시는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에 혹은 예루살렘 인근에 사람들이 막 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 시신이 있으면은 저거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뭔 소리야? 저기 시신이 있고 무덤도 다 있는데 부활 안 했어. 저기 계셔.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통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기 예수님 그 예수라는 자의 시신이 저기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요?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아까 걔가 무 다 뽑아갔대. 근데 무가 그냥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무 저기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알려주냐면은 적어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 왜 비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건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네. 근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요. 이것도 저 신부님 또 자기만 재밌는 얘기 또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붙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그 설명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가시고 돌아가실 때 똘똘 뭉쳐갖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기만 하면은 그 시신을 탈취해 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꾸미자라고 막 음모를 세우고 있었죠. 진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갖고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갈 만큼 심지가 굳은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이 다 질밀려했다는 걸 알아. 그래갖고 그 제자들이 안 나서니까 누가 갔어요? 여인들이 갔어요. 이건 또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죄목이 뭐였냐면은 유다인의 왕이 죄목이에요. 이게 왜 죄목이냐면은 여기 유다 지역은 지금 누가 다스려요? 로마가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성당 여기 마당에다 울타리 두어치고 이제부터 제가 곤지암의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부님 병원 좀 가보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곤지암의 왕이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병사 막 5,000명을 불러모았고 장정들이 와서 5,000명 와서 와 그러면서 막 경찰서도 습격하려고 그러고 저기 읍사무소 습격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잡혀가겠죠. 그렇죠? 잡혀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건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 사건으로 취급을 했어요. 물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순환할 때 보면은 빌라도가 저기
유다인들을 계속 비꼬아요. 성경에서는 빌라도가 좀 이렇게 유약해갖고 유다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갖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살짝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빌라도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인들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계속 비꼬아요. 야, 니들이 얘 왕이라고 그런다면서 진짜 왕이야? 내가 나한테 왕 죽이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유다인들의 대표들이 빌라도한테 우리는 그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유다인들 법정을 통해서 자기네 사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일 권한이 없냐면은 로마의 반역자로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죽일 권한은 로마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얘를 우리 율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들 법으로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반역자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전하 누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 역모 일으킨 사람만 딱 죽여요? 아니면은 일족을 다 죽여요? 그 일족과 일당을 다 죽이죠. 예수님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당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남자는 싹 죽이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를 그렇게 죽이진 않아요, 잘. 그래서 이 여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활동에 여력은 있었던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제자들, 특히 남자 제자들은 다 지리멸렬해갖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반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또 어떻게 아냐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 제자들을 다 색출해갖고 죽여요? 아니면은 뭐 그런지 말던지 냅둬요? 냅두지요.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말로 반역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생각한 거예요? 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지리멸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무덤은 비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딱 봤더니 얘네들이 다 변변치가 않아갖고 훔쳐갈 만한 위인들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빈무덤 사건이라는 것이 그 빈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살펴봤을 때 정말로 여기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이 퍼뜨렸던 소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소문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뭘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지. 이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이 그 놈이 와서 우리 밭에 있는 무 다 뽑아갔어! 라고 얘기한 걸 통해 갖고 그 밭에 무가 없구나. 그리고 그 평소에 성미가 못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빴나 보다. 이런 걸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했던 이 소문이 오늘날 우리한테 거꾸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뭔가 거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반란을 일으켜갖고 로마 왔었으면은 목숨을 바쳤을 거예요. 하다못해 유다까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힘없는 사람으로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영의정 좌의정 해야지 뭐 이런 욕심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이름을 드러내야겠다는 명예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반면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제대로 장례로 못 치르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장례의 마지막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떡고물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옛말에도 있죠.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에는 문상 오는 손님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은 손님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우리 이유는 우리가 뻔해요, 그렇죠? 이 떡고물이 없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그것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내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 사랑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재밌는 걸 알려줘요. 특별한 걸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는 여인들의 증언은 쓸모가 없어요. 여기 있는 자매님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보지도 못한 제가 아닌데요,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까요? 저라고 하면 되겠다. 우리 여기 어떤 베드로 형제님, 그럼 남자 말이 맞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증언하는 것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어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날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여자들은 걔들은 맨날 이상한 것만 보고 이상한 것만 믿고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관념상. 그러니까 이게 또 뭘 알려주냐면은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싶어 갖고 야, 걔가 그렇게 한 거를 누가 봤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누가에 넣을 사람을 동네에서 제일 말썽 부리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 뭐 철수라 그럴게요. 철수가 봤대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적어도 누구로 그럴까요? 경찰서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했다면 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걔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읍장님이 봤대, 교장 선생님이 봤대, 경찰서장님이 봤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 그럴싸하게 만들고 싶으면.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의 그 증인으로 그 말에서 제일 말도 안 듣고 거짓말만 하는 철수가 봤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철수 얘기를 꺼내겠어요? 읍장님 얘기를 꺼내겠어요? 정말 거짓말하고 싶으면 철수가 봤대 이렇게 얘기해요? 읍장님이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철수가 바대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왜 이렇게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봤다고 말을 할까? 이상하네. 오히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준에서는 이상한 건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의 이 증언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 진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꿈에서 썼다. 그러면은 여인들이 봤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남정네가 지나가다가 봤다. 혹은 지혜들이 찾아가서 봤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인들이 봤다라고 쓴 거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이게 뭐가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무언가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신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근데 요 구조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났어.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했어. 라는 이 말 자체가 다 연약하고 부질없고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 일들이었어요. 믿는 이들에게 약점이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투고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 욕심이나 내 두려움에 휩싸여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은총 안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성장한 믿음 안에서 다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바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미운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욕심도 하나도 안 부리고 싸움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망신도 당하고 이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만나고 그분께서 주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청하세요.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신 만나게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 되면은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조금씩만 얼른 눈치채갖고 너무 심하게 망신당하고 너무 심하게 창피하고 너무 심하게 아파하지 않게만 도와주십시오. 얼른 눈치채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셔요. 그리고 그것을 얼른 눈치채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힌트가 하나 있긴 있어요. 누가 얼른 눈치채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빨리 눈치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더 청한다면은 예수님 부활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만 더 청한다면은
제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총을 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리사를 봉헌합시다.